오늘은 가정 같은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베드로가 참 많이 부럽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하고 부럽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3,000명 너무 많으면 300명이라도 300명 아니면 30명이라도 그것도 아니면 3명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2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떼는 이런 일들 가운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주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특히 45절 말씀이 그렇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본문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만 정상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지켜야 할 말씀이라면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배 이후에 그냥 가시면 곤란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집문서와 소유와 재산을 다 주고 가셔야 돼요.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찔하고 꽤나 껄쩍지근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배로 들어가서 이걸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힘겨웠다라는 말이죠. 이 기막히게 맛있는, 입에서는 너무 맛있는데 소화를 시키자니 배에서는 쓰디쓴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 이 본문은 참 어렵고 골치 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레타 핑거라는 여성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 가만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범적인 본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랍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고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또 이건 아주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더욱이나 오늘처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연구 결과를 가만히 놓고 이 핑거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좀 까다로운 말씀을 만나면 꺼려하고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 공동체가 어떤 진지하게 수용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중적인 자세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지만 소유와 재산을 내어놓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덥석 물고, 이게 나에게 뭔가 해라고 요구를 하거나 뭔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이건 좀 이상한 말씀이야, 이건 기괴한 말씀이야, 이렇게 밀어내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에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러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다 내놔라, 이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야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중적인 본성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소유와 재산을 다 함께 내어놓는 것도 성령의 동일한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하고 불편한 것은 버려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다 3,000명이 함께 회개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사람들이 자기 소유와 재산을 내어놓은 것도 기막힌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실 때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편으로는 여러분, 여전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말씀을 전했다 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함께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원색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미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동시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도대체 뭐 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를 이룬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공동체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요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뭐 했냐, 이것도 함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도 얻고, 그리고 이 교회의 거룩한 영성도 회복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지칭하는 표현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도우셔서 한 번 설교 듣자마자 3,000명씩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살아갈 때는 이들이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이 가정 같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가정 같은 교회의 이 특징이 뭐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가정 같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 거룩함입니다. 41절, 4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이 세례 예식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어린이 영풀장에서 침례와 함께 일반 세례를 함께 했습니다. 82명의 새로운 우리 세례 교인이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이게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물속에서 스스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침례를 함께 하는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친척분들도 오시고 가족들도 오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오셔서 참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0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3,000명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장관입니다. 이 본문에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며 그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게 될 때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3,000명의 사람들 역시 방언과 예언과 꿈과 환상과 미래를 보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기가 막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42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말하자면 말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 우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었겠어요? 당신들이 받은 변화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이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성령 체험 이후에 성경 말씀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 체험과 성경 말씀 체험이 함께 이루어져서 뭐가 되는 거냐?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가정 같은 교회의 출발은 거룩함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 같은 교회 이루는 그 꿈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악령의 체험이나 세상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별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례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과 성경 말씀의 체험이 합하여져서 지금 이 사람들은 거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존재이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내게서 눈물이 나는구나. 회개가 나는구나.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기는구나. 마음의 지, 정, 의가 새로워지는
이 구별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처럼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체험과 성경 말씀 체험으로 인하여 거룩함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가정 같은 교회에는 친밀함이 있었어요.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4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이 가정 같은 교회를 지금 성령께서 세워 가시는데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체험케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케 하셔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구나, 이 거룩함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뭐합니까? 교제를 해요. 사귄다는 말이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사귀면 친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귐이 깊어지면, 가까워지면 친밀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 거룩함 덧입은 성령 체험과 성경 말씀 체험을 경험한 3,000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는 친밀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날마다 어디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인다. 성전에. 이 커다란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어디에서 모이냐면 각 사람의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커다란 대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주중에는 또 함께 구역으로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작은 숫자들이 함께 모여 이 교제를 합니다. 마치 그런 일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냥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떡을 떼었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제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백숙 뜯어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식 먹은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포도주와 또 빵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떡을 땜으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친밀함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지, 이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성찬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성도가 서로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같이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 가정 같은 교회가 경험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식구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같이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밥상이 대단히 성경적인 거죠. 같은 냄비 거기에다가 그냥 국그릇 같이 퍼먹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함께 식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은혜가, 이 친밀함이 이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성령께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그 독수리 날개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보니까 날개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개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온전하게 날지 못하는데 두 개의 날개가 있을 때 바르게 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하나는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커다란 예배, 대예배가 있고, 또 하나의 날개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구역 모임 또는 소그룹, 이게 같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날개를 저으면서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더더욱이나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 이 대형 교회는 이런 두 가지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교회가 작으면 서로가 서로를 다 잘 알게 되는데 이 숫자가 많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마치 그냥 영화관에 와가지고 영화 보고 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영화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감동,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 그것만 그치면 안 되고, 함께 서로 친하게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는 겁니까?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내 교회구나. 내가 정말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살고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그 1인 가족이 참 많지요.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이렇게 작은 집들도 많고, 또 이런 뭐 1인 주택 또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금요일 날 저희가 교회에서 철화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 취지가 어떤 거냐면, 나 혼자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논다, 이걸 보여주는 데가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내 싱글 라이프, 나 혼자 이렇게 산다,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뭐 혼자 등산도 가고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책 보고 혼자 등산 가고, 이게 재미있는 게 아니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영화 보고 같이 함께 여행 가고 같이 함께 밥 먹고 같이 함께 게임하고, 그거 할 때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 그래가지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못 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하나님과 나만 친밀하면 됐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게 친밀한 성도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절대로 스마트폰에 뺏기지 마세요.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이 친밀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 이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가정 같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내어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44절과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의 이 세 번째 특징이 이 말씀에 의하면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내어줄 수 있나?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건 뭐 완전히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씻고 다시 보십시오. 이건 공산주의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보겠다고, 따라해 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함 잘해요. 친밀함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이 내어줌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내 거, 네 거 다 함께 모아가지고 나눠 쓰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싸움이 나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재산과 소유를 내준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내어준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누가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명절이 지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명절들이 있는데,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객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왔는데, 오순절의 성령 체험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이 순례객에 대해서 찾아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환대를 해줍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제가 음식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환대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환대를 해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작자,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더니 헷가닥했다더라. 성령 체험을 했다더라.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더라. 그랬더니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니들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너희들 음식 안 줘. 이렇게 냉랭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을 했고, 로마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절을 맞아서 올라온 유대인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우리가 죽인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안 줘. 쫓겨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이제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거할 곳에 거할 수 있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내어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지 이렇게 내민 이 손길이 바로 이 가정 같은 교회, 진짜로 가정 같은 성도들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가정 같은 교회가 되려면 공산주의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어주라는 겁니다. 내 재산과 내 소유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남이라는 글자가 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이 님이 되는 길은 우리가 내어줘야 그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준다. 그건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죠? 그거 왜 줍니까? 무상으로 주죠? 이자 받았고 주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내 소유와 재산과 돈을 조건 없이 내어준다라는 것은 당신은 내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게 될 때 비로소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함과 친밀함이 언제 완성이 되냐?
이 내어줌이 있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없으면 하나님은 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또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거냐? 이 교회가 어떻게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냐?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내어줘도 아깝지 않으면 그게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과 친밀함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같은 교회 정말로 꿈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반응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거룩함과 친밀함은 괜찮은데 내어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을 거라고 내가 짐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거룩함과 친밀함이 내어줌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러면 가정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남 주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도록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남을 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돈 벌어서 남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이루는 거 쉬워지는 거예요. 내 소유와 내 재산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면 그 청소년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할 공간이 없는 우리 서울 예대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간을 내어주면 저들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우리 가족이 된다는 말이죠.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그 전세자금 내가 올리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집주인과 신혼부부는 이미 가족인 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아파하는 성도에게 병원비를 우리가 도와주면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그 북한의 성도들을 우리가 돕게 되면, 마음으로 돕든지 우리의 소유로 재산으로 돕든지, 그럼 그들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고아들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으면 그들이 우리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거룩함과 친밀함과 내어줌의 역사를 보여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47절이에요.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거룩함과 친밀함과 내어줌으로 단단히 무장한 이 가정 같은 교회, 이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시더라.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과 친밀함과 내어줌의 역사로 단단히 무장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들어요. 원하지 않아도 칭찬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구원받는 자녀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친밀함과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거룩함과 친밀함과 아버지 하나님여 내어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위로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담대함과 자신감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모두가 내어줌의 역사를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가려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가정 같은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를 거룩함과 친밀함과 내어줌으로 무장하여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듣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하여지는 커다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